창세기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못자리판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어떤 씨앗들, 이 말씀들이 이제 퍼져나간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 역사를 통해서 자라온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충만의 때, 추수의 때, 자, 평안의 추수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추수하니까 방금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126편 시편의 말씀에 보면 거두리로다. 그런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평안의 추수, 기쁨의 추수. 그것이 뭐냐면 이 에덴의 뜻, 그 에덴에 대한 계획으로부터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에덴의 뜻을 살펴봤죠. 기쁨의 뜻인데요.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왕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그렇죠. 네, 기쁨의 동산, 별명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그렇죠? 희락이니라 이렇게 신약성경이 선포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에덴을 한번 오늘 또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에덴. 자, 기쁨이란 뜻이 있고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케뎀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희가 그 케뎀에 대한 눈을 열면서 쭉 마태복음 2장까지 가본 것이죠. 동방의 케뎀의 지혜자들이 초림하셨던 그 아기 예수께 정확한 경배를 드렸던. 자, 오늘 동일한 구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창세기 2장 8절 이번에는 에덴이라는 것을 한번 쫓아가보고 또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가볼게요. 이사야서 우리 5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나를 들어라. 자, 우리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 의를 쫓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너희가 잘려나온 바위와 너희가 파낸 웅덩이를 쳐다보라. 상당히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취하여 낸 그 구덩이, 그죠? 어떤 흙을 취하셔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아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취해내신 그 움켜쥐신 어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느낌에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케뎀의 에덴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의 조명을 따라서 성령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의를 쫓는 백성들이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2절에 하나님은 이제 모두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뿌리를, 근본을, 역사를, 하나님의 케뎀의 뜻을, 진정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을. 2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쳐다보라. 참으로 한 사람을 내가 부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많게 했다. 아멘.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이고요. 노아로부터 또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흙으로 사람을 취하셔서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그게 에덴을 창설하신 역사였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동산에 임명하시고 두신 역사, 그게 창세기 2장 7절과 8절. 아주 정말 이 못자리 판 중에도 정말 씨앗이 여기, 큰 씨앗이 여기 들어있죠. 자,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방금 들어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초자연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제주도를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또 명절 끝날에 초막절에 오시고, 지금 허니문 하우스를 21년 전에 오셔서 팀으로 전도 사역으로 오셔서 함께 묵으셨다가, 그때부터 이 허니문 하우스를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땅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하신 분인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허니문 하우스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다 같이 지금 계속 놀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51장 1절에도 들으라, 또 생각해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근본에 대한 거죠. 에덴, 동산, 또 사람이 처음 지어질 때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봐. 나를 잘 들으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말씀을 듣고 또 성령으로 기록됐고 성령으로 이 말씀 뜻을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기억을 되찾고 알게 되는 거죠. 자, 2절에도 똑같이 주님이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이제 에덴에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 2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를 한번 생각해봐. 기억해봐. 자, 우리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나님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통달하시고요, 모든 창조의 기사, 모든 역사의 순간들,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 모든 역사를 성령님이 다 보셨고 주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개인 치유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잖아요. 태아기 치유까지. 그리고 이 나라를 치유하기도 하고, 결국 치유된다는 건 회복된다는 거고 원래 모습을 찾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상당히 큰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생각하고 에덴을 거슬러 볼 때 그 에덴의 뜻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케뎀의 어떠한 그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막 눈이 열려지게 될 때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기억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게 되면 사실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참 행복한 인생들이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걸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기억을.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너희 아버지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봐. 와, 벌써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생육하고 중다하게 허다하게 한 거. 그리고 사라 생각해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한.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입니다. 기적의 가문이에요. 기적의 가문. 어떤 육신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적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만약에 없다, 그런 세계가, 그럼 오늘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또 영 안에서. 와,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였을 때, 홀로 있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했다. 이 복이 사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뭐 단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단서가. 그게 뭐냐면, 자, 일단 시간으로 본다면 1절의 말씀은 저는 6,000년 전의 말씀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2절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1절은 6,000년 전에, 2절은 4,000년 전에, 3절은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볼 때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계속 지금 주님이 생각해 봐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시온을 위로한다. 와,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시온을, 하나님을 나 여호와가 나는 시온을 위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위로한다라는 거는 이사야 40장 1절에도 나오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죠? 고린도후서에도 나와요.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또 다른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일을, 회복의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는 뭘까요? 네, 오늘 지금 케뎀과 에덴이기 때문에 케뎀에서부터 가지셨던 저를 향한 계획을 제가 다 이해하고 그거를 제가 아멘 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게 저의 위로예요. 네, 위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위로가 꽉 차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런데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온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할 것이다. 와, 자 보십시오. 황폐함이 있대요. 시온에. 하라브, 헤루브, 칼을 맞다 이런 표현이에요. 황폐게 됐다. 그럼 이 황폐함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 칼,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했을 때 그 칼이라는 말이 황폐함의 산이에요. 황폐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 관점으로. 과연 황폐함은 뭐냐? 창세기 3장 24절에서 처음으로 황폐함이 있었어요. 황폐함이. 그때 황폐케 된 친구가 누구였어요? 이 친구예요.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친구가 황폐케 됐더니 어떤 조치가 된 거예요? 시온이 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시온을 위로해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해서 광야로 에덴 같게 하여. 자, 황폐함의 모습이 뭐냐? 증상이 뭐냐? 광야이며 사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자,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에덴 같고 동산 같게 뭐뭐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게 처럼이라는 말도 되고요. 우리 영어 as 이런 말 그렇죠. 영어 as 하면은 뭐뭐처럼도 있고 뭐뭐로서도 있고. 근데 어떤 번역을 취할 것이냐? 뒤에 슈미 나왔어요. 임명하리니. 임명한다라는 거는 뭐죠? 그야말로 임명장을 주는 거죠. 반장이면 반장, 뭐 부반장이면 부반장. 그러면 임명장을 받는 순간 그게 온 거죠. 그렇죠? 반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넌 반장 아니야. 그냥 반장처럼만 생각해. 이렇게 하지 않죠. 자, 제가 볼 때는 임명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써주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에덴으로서 임명을 하고 동산으로서 임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황폐케 된 광야와 사막을 에덴으로 임명하고 동산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복이 있게 되느냐?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뭡니까? 즐거워함, 감사함, 서로 노래함 이런 게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기쁨에서 풀어져 나오는 거죠. 즐거워함, 감사함, 서로 노래하고 창화한다 그러죠. 자, 요게 이제 다 이 기쁨의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회복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내가 시온을 위로하는 것이다. 자, 시온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 네. 또 다른 이름 뭐죠? 성산, 주의 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래 이사야서 마지막 날들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마치 생수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던 것이 첫 번째 에덴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 생수의 강이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말했는데 이사야서 2장에서는 그것이 토라이고 주의 말씀이다.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적셔지는 거고 당연히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생수의 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창화와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이게 시온의 회복이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잘 보십시오. 시온이 황폐해 있다라는 건 뭐죠? 종들이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것처럼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게 다 뭐냐면 시온의 포로들의 그 감옥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황폐케 돼서 시온의 자녀들이 된 거고 그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된 거예요. 깨진 자가 된 거예요. 균열이 생긴 거죠.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친밀함에 대해서, 모든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금이 간 것이고 상한 것입니다. 포로가 된 것이고 눌려 있는 것이고 눈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은 이거를 열어주고 보게 하고 나오게 하고 위로하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 구원의 역사를 2장에서도 61장에서도 여기 지금 51장에서도 지금 시온을 위로하는 그 말씀들.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에 가면 근심 대신에 찬송을 에덴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제 대신에 화관을 이게 아들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슬픔 대신 희락을. 그래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절에 가면 오래 황무하였던 성읍들을 다시 중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한다는 건 뭐죠? 회복 사역자들, 위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더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때 그것이 다 이게 양식이 되고 이게 다 나눌 것들이 또 되겠죠. 아멘.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4절, 이사야 51장 4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토라가 내게서부터 말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우와, 여러분, 에덴에 실제 에덴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스라엘 기도의 집에 있을 때 이런 그 프레이어 리스트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동 7개국에 다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동 7개국을 봤더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또 이 중동의 이집트, 또 이라크 주요 지역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어떤 지도가 그려지는 거 있죠. 네. 이게 에덴의 사실은 1차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의 1차 영토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5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고자 함이라. 5절에 나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나의 예수아가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느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다시 말하면 섬들, 모든 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팔에 그 전능함에 의지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온 땅이 다 에덴이 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1차로 에덴을 창설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한 모델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오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가운데 딱 놓고, 네. 여기다가 이제 씨앗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마치 모짜리판처럼.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애굽과의 관계, 또 뭐죠? 아람, 아수르, 두로, 시돈,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또 이쪽에 가면은 아수르, 바벨론, 구스, 또 사도행전 신약성경으로 오면은 소아시아, 또 저기 지중해 건너쪽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게 보여주신 거죠. 이쪽 강에서 이쪽 강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국기 모양이기도 하고 마치 모델하우스와도 같은.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세워질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집 모델하우스 가면은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집이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모짜리판 같은 겁니다. 근데 중동이 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세계 중에 셋이 복이 되어지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쪽 강에서 또 애굽 강까지 땅 밟게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저는 2차 영토. 가장 좁게 보면은 여기고요, 약속의 땅. 그리고 넓게 보면 이사야 11장이라든가 보면 요단 동편을 또 이야기하고 분배받은 땅도 실제로 그렇고요. 더 넓게 가면은 두 강, 애굽 나일강과 유브라데 강을 포함하는 이 넓은, 그러니까 중동의 영토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여기서 다시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한 세 사람의 역사, 경배의 대로가 나게 되는. 그러면서 이것이 온 땅으로, 여기 섬들 만민들에게로 다 이 토라와 이 생명이 다 흘러가고 다 적셔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신 모든 땅, 모든 만민들이 다 그분의 토라를 즐거워하게 되고 에덴이 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초막절에 그래서 다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강은
홍수 사건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에덴에 있었던 강이, 4개의 강이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틀어진 것이 아닌가. 물론 기온샘이라든가 그런 조각, 흔적들은 남아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어떤 에덴을 실제로 또 조명해 보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이러한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자, 하나님의 에덴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룹들을 둬서 파수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케뎀의 문에.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끔, 머리 들어라 문들어 하면서 다시 입성하게끔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게끔 하는, 자, 그 일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여기까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요게 이제 에덴 동산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은 성경의 분량들은 사실은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주님의 산이 회복되는. 그래서 실제 이 땅이 그 황폐함이 끝나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면서 들짐승 실황들까지도 다 이제 회복되는, 주를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에덴의 회복의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이 황폐함의 증상이 광야 사막이었고 하나님 다시 위로하신다.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땅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만민이 다 함께 복에 참여하고 그 토라와 말씀을 마시게 하는, 온 땅이 다 에덴이 되게 하는. 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참 탁월하시고 신실하시고 크고 광대하시고 아멘.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에덴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이라든가 35장이라든가 43장, 거룩한 길이 나고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흐르고 또 동물계가 회복되고 어떤 영광의 일들이 회복되는 거. 그게 이제 많이 이사야 61장, 실제적으로 위로하는 일들, 메시아가 이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는 일들.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볼 때도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시온의 회복, 다시 말하면 에덴을 하나님 어떻게 펼치시는가, 다시 회복하시는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중동의 회복을 함께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으로도 올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올 것이고 이것이 모든 7대 영역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러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에 우리가 눈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사실은 저희 교회만의 일은 아니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일이고 이스라엘과의 하나됨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원, 또 이승만 기념관. 근데 아까 첫째 시간에 진동이 울렸어요. 저 전화기에서. 그 연락처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육지에 계신 분인데 누구랑 같이 저희 제주도에 와 계신데 두 분이서 얘기하다가 허니문 하우스 그 카로텔의 그 사장님의 아무튼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일했던 분을 아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허니문 하우스가 어떻게 돼 있고 또 그 내부적인 사정이 뭔지를 아는 분,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을 이분들이 알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만나서 저희한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자, 이러한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일이고 기쁨의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일. 만민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 역사를 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걸로. 자, 이사야 51장 1절에 너희를 떠낸 우묵한 반석을 생각해봐라. 흙을 취해낸.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민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황폐한 광야 사막을, 그 시온을 위로하시고 에덴으로, 동산으로 다시 임명하신다. 그러면서 이것은 4절 5절에 만민을 위한 것이다.
모두가 다 나에게 나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51장을 봤는데, 예를 들면 허니문하우스의 일도 이 일에 저희가 연결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모든 일들이,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모든 영역들이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다 그 왕을 모시게 하고 알리게 하는, 그래서 그 왕의 샬롬의 통치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동산을, 에덴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역사가 있었고, 내가 지금 어느 가정에 있고 지금 우리가 캐뎀 스쿨도 그 중에 한 퍼즐 조각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이 시온으로 올라가게 될 그 한 지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것도 아니고요, 최고라고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것은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렇죠? 그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계속 가까이 초청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완성에 우리 모두를 다 함께 기쁘게 할 수 있는,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구나.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 눈을, 관점을 계속 열어주실 것이고 이걸 계속 보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 마음으로 보고 팔레스틴과 중동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애굽을.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조이스 정 선교사님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이미 4만 명이 들어왔어요.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 위로의 일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는 가운데 지금 이거를 온 땅에 펼치는 위로의 일 가운데, 에베소 3장에 보면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회복하시고 각 족속들을, 나라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걸 연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캐뎀 스쿨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우리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말하되,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똑같은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거든요. 아담의 완성자이세요. 살리는 영이시고 아담이세요. 이분이 에덴에서 임명받았던 그 아담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에덴의 아담이 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죠? 사실은 하와를 건지기 위해서 그 구속사를 위해서 함께 먹고 추방당했던 아담이었어요. 죄를 함께 대신 진 그 아담의 저는 예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가 된 거예요. 에덴이 광야가 된 거예요. 사막이 돼버리고 황폐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유다 광야에서, 황폐케 된 그 대명사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이 떡덩이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죠. 또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라.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거를 살짝 미혹하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가 무서운 곳이에요.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짐승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한마디로. 옆에서 그냥 우리 그 늑대 소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아기가 늑대굴에서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똑같은 이 예수님의 기사를 말하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들짐승이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은 뭐죠?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들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들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거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순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끔 천사들이 수종들고 도와주고 함께 해준다는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고 들짐승들이 있지만, 그래서 육적인 길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완전히 그냥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사단을 KO시키고 완승을 거두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4장의 일이 황폐케 됐죠? 말씀에 어겨서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셔서 이때부터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동산의 왕이시고 위로자시다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카디마, 전진하는 자들에게는 에덴이 완성될 것이지만 오늘 현재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에덴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온 땅을, 이스라엘과 열방과 만유를, 동물계와 모든 광야, 사막, 실제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그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는 또한 부름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보는 것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본 겁니다. 놀라운 회복의 말씀들이죠. 이것이 기초의 말씀이었다면 창세기 2장이, 선지서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본 것이고요. 이사야 51장 에덴의 회복에 대한, 그리고 복음서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시고 할렐루야, 왕이시다, 회복자이시다, 위로자이시다, 인생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시온을 위로하고 모든 나라를 회복하는, 실제 땅과 하늘을 통일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에덴의 회복에 지금 참여되어진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신약 성경을 한번 가보겠어요. 이제. 자, 신약 성경을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이 에덴의 강줄기가, 이 기쁨의 회복이 어떻게 열방으로, 사방으로 퍼져가게 되었는가? 과연 이 한쪽 구석에서 똑 떨어진 것과 같았던, 언약과 상관없었던 것과 같았던 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에덴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또 다른 모델하우스들이 나오는가?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사도행전 16장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든 성경의 구절구절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요. 16장 1절이죠.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샘플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엄마는 유대인, 그러니까 여기에 정통이에요. 아빠는 헬라인. 어떤 성경이 야만인, 막 수구디아인 나오는데, 언약하고 이런 뭐 기쁨하고 이 뭐 창조주 뭐 이런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야말로 이방인, 헬라인의, 그죠? 이방인의 대표잖아요. 근데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누가 태어난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디모세우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세 사람의 열매죠. 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바울이,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가지고 아주 준비된 순전한 사역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의 그 계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은혜 받고 헌신을 한 거예요. 저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같이 다니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자, 그런데 첫 코스가 그 다음에 어디였느냐? 뭔가 주님이 지금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16장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2차 선교 여행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가 1차 여행의 마무리였잖아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연다, 다윗의 장막 회복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모든 역사와 말씀을 주님이 다 이렇게 감동하시고 연출해 가시지만, 이렇게 감독도 어느 장면은 막 심혈을 기울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대목 중에 한 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16장 6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공유회가 결정도 내려줬겠다, 디모데라는 신실한 제자도 붙었겠다, 지금 아주 그냥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오, 이게 웬일이야? 자, 뭔가 막혀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길로 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저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나왔을 때, 추방됐을 때 또 다른 투르크멘 사람이 있는 곳을 두드렸어요. 이라크 투르크멘, 소수민족이죠, 이라크 안에서는. 혹은 이란 투르크멘, 혹은 시리아 투르크멘, 아프가니스탄의 투르크멘. 왜냐하면 제가 투르크메니스탄 때 있을 때 팀들과 함께 거기를 땅밟기를 했었어요. 투르크멘 사람들이 사니까. 그래서 제 이성 속에서는, 제 판단 속에서는, 주님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제 막으셨기 때문에 문을 이제는 또 다른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해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노크를 하는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죠. 자, 바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7절에 또 예수의 영이 2차 계획을 세워서 바울이 진행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는. 자, 그때 밤에 9절에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털이 덥수룩한 사람이, 이방인이죠, 이제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요지는 성령이 지금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본 후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자, 그 일. 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캐뎀스쿨은 모토가 그거랬죠. 바람이 불어오신다. 임의대로, 그분의 뜻대로 불어오신다라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명철, 우리의 두개골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캐뎀스쿨 시작할 때, 개교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바퀴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마게도냐로 이제 드디어 11절부터 건너가게 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역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는 뭐죠? 패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으뜸 게이트웨이인 거예요.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서 이제 수일 동안 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에덴의 시작과 황폐케 된 시온과 하나님 이사야서 51장 또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이거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한 마게도냐라는,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도 황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 이 로마의 제국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잘 보이고 황제에게 영광을 구하는 딱 그러한 데살로니가라든가 뭐 가이샤라라든가 빌립보라든가 다 티베리아스라든가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마치 북한에 가면 뭐 김일성과 다 연결을 시키는 것처럼. 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강가 기도 모임에 이분이 기도 멤버예요. 회당이 없기 때문에 남자 10사람이 있어야 회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유다 에브라다처럼 정말 어떤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할 만한 그런 분위기, 기독교 문화가 아닌 곳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공동체도 유대교의 기준에서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회당이 없으면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안식일에 토라를 읽느냐? 강가로 모여요. 강가로. 왜 강가로 모일까요? 강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에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라는 사업가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또 한 명 공무원. 누굽니까? 간수장.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의 다 일가 친척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놀라운 새로운 교회가 빌립보,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명과 데스티니를 황제가 줬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화로, 경제로 모든 행정이 다 돌아갈 텐데, 여기에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토라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미니 에덴이 되는 겁니다. 미니 에덴, 이런 표현을 써도 지금 생각났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미니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관광지인데, 이스라엘이 작지만 그래도 저 위쪽부터 에일랏 홍해 있는 데까지 하면 상당히 깁니다. 한 400km, 500km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시간 없는 사람들이 공항 가는 길에 미니 출장 왔다가 그래도 한번 이스라엘 한번 보고 가야지, 그러면 미니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그러면 다 축소시켜 놓은 여기는 무슨 건물이고 여기는 무슨 산이고, 이거를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로 다 줄이고 해서 미니 이스라엘을 만들어 놔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맛보고 가는 거죠, 거기서. 나 이스라엘 왔다 갔어.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겁니다. 자, 에덴은 사실은 온 땅을 다 에덴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빌립보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어떤 작은 모델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들과 우리 각 단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계속 전진하며 영화롭게 해가시는 여정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바울이 만약에 육신으로 고집했다면,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계속 가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만약 육신으로 계속 안 돼, 안 돼.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우리 코스는 이런 거야. 그리고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했다면 이 세계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2차 선교 여행의 놀라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7대 영역들에 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때에 따른 경륜에 따라서 우리 지금 캐덴스쿨도 다 사업하는 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주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나게 하시고, 또 연결되게 하시고, 또 그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인도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 자, 여기까지 접어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신서를 한번 보기로 원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이 성경이요, 히브리 성경도 말할 거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번역 성경도 얼마나 참 이게 순서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절묘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선지서와 역사서도 다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성경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저는 존중합니다. 굉장히 유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 방식이 최고야.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그 부분이 아쉬워요. 저는 너무나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야, 다른 번역본들은 아니야.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과연 에덴의 모습일까 싶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과오를 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없어져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에덴의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닮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배치를 보니까, 자 보세요. 에베소서가 있고, 와, 우리 에베소서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이거는 깊은 계시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 계시가 점점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에덴과 케덴의 다 이게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작전들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가 있어요. 우와, 이거는 쌍으로 되어져 있죠. 이번에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로시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1장에서 2장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3장 1절부터 풀어지잖아요. 자,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대칭 조합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지금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가 마치 베냐민처럼 두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유다, 유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이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어깨예요. 실제로 많은 블레싱이 있고 분복들이 있고 또 표현해내는 메시지가 커요, 실제로. 그런데 은총은 뭐냐면 베냐민, 막내, 가장 연약한 아들이 유다의 분배받은 땅과 에브라임의 분배받은 땅 두 어깨 사이에 안전하게 딱 형아, 유다를 향해서도 에브라임을 향해서 형 하면서 딱 사랑받는 아들로 깃들어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연약한 지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또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자들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천하라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모사죠. 아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제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소모가 되고
낭비가 됩니다. 시간 낭비되죠. 에너지 낭비되죠. 재정도 들어가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놀라운 생명의 신비는 연약한 자가 생겼는데, 아기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더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건 생명의 신비예요. 자, 에베소서라는 위대한 서신과 골로새서라는 위대한 계시의 서신 사이에 빌립보서 주제가 뭐지? 빌립보서 메시지가 뭐지? 하면서 빌립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가운데 쏙 마치 베냐민처럼 쏙 들어있게 하셨는데요, 빌립보서 안에 에덴의 어떠함들이 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1장 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카라, 기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유쾌함, 은은한 기쁨, 그리고 카이로라는 말에서 오는데 유쾌하게 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안녕, 이런 환영, 축하해 이런 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덴, 히브리어로 에덴, 또 사메야, 학사메야, 수코사메야, 행복해라, 기뻐해라, 뭐 충만해라, 복이 있어라, 이런 표현들인데 헬라어라면 이것이 뭐냐면 카이로, 또 카라, 그래서 기쁨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기쁨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연금 상태입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유를 뺏긴 상태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고 손할례당이 이단이 와가지고 진리를 막 미혹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듣고 자기 자신도 지금 자유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임파테이션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기쁨의 임파테이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회복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4절 같이 선포할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와, 기도하는데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이 교인들이 지금 문제 생긴 거예요. 지금 당 짓고 또 이단이 와서 막 넘어가고 바울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서신을 쓰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를 생각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왜요?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성령이 이거는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바울의 사역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닌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유럽의 첫 발을 내딛게 되고 놀라운 정말 이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도시인데 회당도 잘 갖출 수 없었던 그런 개척지, 불모지였는데 황폐케 된 곳이죠. 한마디로 그곳에서 정말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미니 에덴을 만들어가면서 놀라운 그런 귀한 만남들, 놀라운 성장의 역사들, 성령이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역사들이 있었고 여전히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아까 이사야 51장에서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에덴을, 아브라함을 생각해봐, 기억해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보고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일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그 자체로서, 그러면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교리와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의 이 진리의 말씀 사이에서, 골짜기 같은 이곳에서, 두 봉우리 사이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덴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캐뎀스쿨에 오늘 기쁨의 샘을 주님이 터뜨려 주십니다. 나 기뻐하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그리고 뛰는 거예요. 나 기뻐하리 하다 보면 진짜 샘이 올라와요. 아멘.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왜요? 크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있다라는 거.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으로, 감정으로, 판단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한 거예요. 감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성령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쁨을 더 터뜨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허니문 하우스가 그러한 기쁨의 결혼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언적인 결혼식 했잖아요. 제주도와 주님과의 결혼식 했는데 저희 애들이 큰애가 23살, 21살, 17살. 그런데 17 맞죠? 18인가? 18. 아니 얘네들이 객지로 나가기만 하면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직 어린데 염려되는 마음도 있지만 염려되는 마음도 있지만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허니문 하우스가 빨리 열려야 됩니다. 거기 웨딩이 열려질 거예요. 이제 실제 커플들이 결혼하는 허니문 하우스잖아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주님과 결혼하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이 모든 언약, 이 모든 에덴, 기쁨, 또 교회의 회복, 다음 세대의 회복, 기쁨으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될 거예요. 이 민족의 오랜 한과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길 원해요. 시온의 위로자가 동일하게 우리 민족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영이 열려지고 계속 우리가 말할 때 이걸 그대로 에덴을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 앞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이란 말이 5번, 6번 등장을 하는데요.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떨림으로 했는데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안에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방법이 있다. 그건 기쁨을 되찾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오늘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로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자, 2장 4절에도 기쁨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1장 25절에도 6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인가와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3장에도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고 있다.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관제는 뭐죠? 재물이 타고 있는데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완전한 헌신, 이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맙니다. 그 의식이 바로 관제, 전제 의식을, 술제물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빌립보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기뻐한다. 나는 즐겁다, 이것이.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다 지금 갇혀져 있는데 이것 또한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난 기뻐한다. 내가 너희 생각할 때마다 너희 자체가 감사하다. 나의 감사 제목이다. 예, 우리 캐뎀스쿨이 저의 감사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거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불어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지금 뭐 1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또 헬라어 단어들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와,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 또 말해줍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강조하고 싶을 때 첫째도 기쁨, 둘째도 기쁨 이런 말 하는데 반복해서 항상 지금 계속 기쁨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원래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이 예수 믿고 이 간수장 죽으려다 살아났잖아요. 루디아, 이 슬프게 강가에서 토라 입고 기도하는 여인이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고 이런 위험이 생겼는데, 야, 다시 기쁨을 되찾아라.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다. 그게 온 교회의 정체성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또한 관용하게 될 거예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포옹하는 것이죠. 포용하는 것이죠. 넓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편협적인 생각이 아니라 넓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각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해결점을 못 찾겠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자, 육신으로서 바울이 해결 못 냈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놀라운 기쁨의 교회가 개척된 것처럼, 이게 유럽 교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쁨의 마스터 키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메시아닉 또 아랍 모든 열방의 교회, 우리 스쿨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의 키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 기뻐하리 또 예배 때 제가 의지적으로 뛰기도 해요. 또 돌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찬양 중에 제가 그걸 세멘사손, 이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교회 중에 돋는 해, 비치는 해 이런 뜻이에요. 세멘사손. 아까 미즈락, 케뎀, 오르, 이게 뭐냐면 빛 비추는 곳들에서 하나님 일으키신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셰멘사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기름, 햇빛 이런 뜻들이거든요. 기쁨의 어떠한 빛비춤, 세멘사손. 교회에 한번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도는 거예요. 계속 찬양 중에 이러고 돌아요. 약간 통통하신 분인데 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춤은, 절기춤은 도는 겁니다. 사실은 동산이 이런 구조였죠.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지키기도 하고 호위하기도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절기춤을. 이게 하가그. 여기서 이게 빙빙 원을 그리며 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절기라는 말이 되고, 이 춤이, 기쁨의 춤, 이거는 뭐죠? 왕을 인정하고, 우리 강강술래 갖고 이런 춤이에요. 이렇게 돌면서. 히브리 춤이 이런 겁니다. 이네마토 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 이게 뭐죠?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을 그리는 거예요. 동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돌아요. 여러분 도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돌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케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에덴의 회복에 대한, 기쁨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안습니다. 할렐루야. 케뎀의 모든 뜻들이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 스쿨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넘쳐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또한 믿음으로 받아 안게 될 때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샘이 모든 관계들 속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니문 하우스에도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국회와 청와대와 이 대통령 집무실과 사법기관들에도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기관들에도, 모든 가정들에도, 공동체들에도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